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김수희사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신령한 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육신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미숙한 자, 하나님을 알지만 미숙한 자, 신자답지 못한 삶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두가 다 지금 알고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네.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더 알고 하나님과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과 좀 더 친하고 친밀하다는 게 또 낫겠죠? 친밀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그것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과 오지만은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서로가 욕심같이 하고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3절까지는 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구나. 아직 미숙하구나. 신자답지 못하구나.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라는 질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젖먹이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성숙되어지고 좀 커야지 이가 또 잘 자라고 해야지 이유식에서 또 밥도 먹이고 반찬도 먹이고 또 좋은 고기 같은 것도 먹일 수 있고 한데 그렇지 못하죠. 이가 자라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겠어요? 줄 수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 함께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명,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주의를 봐야 돼. 우리 하나의 공동체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하느냐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로 봐서는 너희가 아직 미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배워야 되죠. 그런즉 아볼로가 누구고 바울이 누구냐? 뭐 그 사람이 뭐냐고 지금 묻고 있죠. 너 지금 바울파라고? 바울을 쫓는다고? 아볼로를 쫓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쫓고 있다고? 너희들 얘기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고 있잖아. 그 뭐냐? 뭐긴 뭐예요? 한 명의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저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단장님, 여러분 가운데 부흥.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지만 내가 어떻게 특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특별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가 주어진 것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각자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은 영원히 그 지속되는 건 아니죠. 믿음의 분량이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상황이지 영원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또 내가 믿음의 분량이 충만하다고 해서 나를 따르라. 나만 봐. 다른 사람은 잘못됐어. 나를 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가 아볼로를 따르고 바울을 따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물 준 사람 잘하게 하는 이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고 따르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도 나타나고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잘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서 나는 잘났어 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와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되어서 우리가 100명, 200명, 10,000명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되어서 성숙되어졌고 여러분과 함께 훈련받아서 우리가 성장했다? 그 순간 우리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 세미나 가면은 그런 얘기들 계속해요. 저는 그거 듣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듣다가 제가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아서 사실 나와요. 다 자기 자랑으로 가. 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 결국은 이거 하고 저거 전도하고 뭐 같이 해서 뭐 만들고 나 없어도 목회자가 없어도 잘 운영이 되고 어린 바쁘는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거가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자리예요. 선자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가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을 따르느냐, 게바를 따르느냐, 아볼로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잘하게 했느냐 그것을 놓쳤어요. 주께서 주신 대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내가 헌신해서 믿음의 분량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 분량이 차 있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꾸짖을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편을 갈라서 할 수가 없다고. 분쟁할 수 없고 그거를 통해서 질타할 수 없어요. 권고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자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잘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 성숙한 자리로 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7번씩이라도 70번까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는 성숙한다고 이 교회가 부흥된 곳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거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9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8절부터 읽으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잘난 사람, 못한 사람, 각자의 직분. 그거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있어서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다. 지금 9절까지는 하나님의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10절부터 15절, 6절, 7절,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밭을 일구는데 밭을 지금 얘기 나눴던 거죠. 밭을 일구는데 바울이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주어진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성된 것으로 일하는 것이지 바울이
어떤 것이 특별해서 특별한 거 다 있겠죠. 그거를 통해서만 어떤 것이 발생되고 나를 통해야지만 뭐가 되고 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신사도 운동은 굉장히 잘 모순된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빗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을 들어보셨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어떤 아까 그것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굉장히 성숙한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굉장히 많고 뭐 찬양도 엄청 뜨겁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되게 뭐 하는 것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됐든지 어떤 사람 사역자가 그 어떻게 부흥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이유로 삼느냐? 조용기 목사의 어떤 치유의 능력. 조용기 목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치유하면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고 했었죠. 치유의 능력, 뭐 방언, 뭐 어떤 그런 은사들 아니면 성령의 뜨거운 찬양 이런 걸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러면 누구냐? 그거에서 주어진 것이 누구냐? 조용기 목사님이잖아. 저기 찬양 사역자가 잘하잖아. 그 분위기 되게 잘 잡고 잘 은사 뜨겁게 이렇게 인도해. 그곳에 가면 너무 막 가슴이 뭉클해. 그런 걸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은사 그거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너희들도 그걸 똑같이 할 수 있어 라는 거. 또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누구한테 배우면 이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달라.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다르죠. 전임사관님하고 저하고 말씀이 다르지. 그 전임사관님하고도 말씀이 다르고 또 장관님 와서 말씀 선포하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죠? 말씀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초점 보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도 달라요. 그렇다고 복음의 그 근본적인 것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달라요. 사역자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좀 더 말씀 좀 더 가까이 갑시다. 그래서 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로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너희가 하는 것, 너희의 미숙함 또 신자답지 못한 것으로서 너희는 밭에 농사를 져서 소출이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게 하고 있다. 또 집을 짓는 것을 집을 완성시켜 가야 되는데 집을 완성시켜 가는 것을 너희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얘기하는 거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신자답지 못한 것, 신자가 무엇인지 너희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잘못 바라보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항상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이것도 똑같잖아. 이것도 똑같아요. 뭘 자꾸 쳐다보냐면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놓쳐요. 하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떤 말씀에 그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본질적인 걸 다 놓쳐요. 사람 쫓아가고 어떤 걸 쫓아가고 어떤 프로그램을 쫓아가고 그런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뭘 보라고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단장님도 하나님께서 의경부경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했는데 그 사람을 쫓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 쫓아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 이 내용, 이 편지 또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많은 학식을 겸비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 신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에 충성되게 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3장 1절부터 해서 17절까지로 해서 한 단락을 나눈다 하면 16절, 17절이 사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정리하는 내용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냐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너희가 그래 바울 쳐다보고 아볼로 쳐다보고 가는 거 그 쫓으려고 하는 거 괜찮아. 하지만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에 대해서. 네가 거기 쫓는다고 해서 너 바울이 아니야. 네가 아볼로 쫓는다고 해서 아볼로가 아니야. 나는 너를 봐.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네가 성전인 것 너를 보고 있어. 네가 성전답게 하는 것을 너를 보고 있어. 나는 그 길을 내 계속 끝까지 볼 거고 널 그 길로 가야지 복되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지금 주한이가 성장기에 있잖아요. 성장기에 가는 중에 이 기간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될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거리를 두라는 얘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한이가 갖고 있는 거에 시간으로서 놔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해야 되고 고충도 겪기도 하고 잘못되다가 헛발질을 하기도 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일어서자가 빨리 붙잡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너 문제가 있어? 힘들어? 계속 껴안고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부모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 어떤 때는 놔둬야 되고 어떤 때는 좀 생각할 시간을 둬야 되고 어떤 때는 빨리 붙잡아야 될지 사실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래요. 답은 없잖아요. 그죠? 수학 공식대로 딱딱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식이 있어서 딱딱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우리에게 성전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죠. 주한이가 뭘 알겠어요? 지금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어른이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했죠? 어른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거는 꼰대야. 꼰대의 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에게 좋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주고 놔둬야 되는 시간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지켜볼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자꾸 우리는 그거를 쳐다봐야 돼.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게 이 일이 있었구나.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 단장님이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로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게 하시는가. 저도 계속 그래요. 이 일들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지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바라봐요.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잘 되는 것도 이거를 통해서 어떤 길로 다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헌금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헌금에 대해서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이 돼야지 헌금이에요. 근데 헌금할 때 어떻게 우리 집에 한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중에서 그래. 100만 원 한 5만 원 할까? 그래 5만 원 좀 하자. 근데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헌금할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주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할까?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할까? 그 마음으로 있어서 헌금을 드려야 돼. 항상.
주머니가 5만 원 이렇게 해서는 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를 드리냐 중요하지 않죠. 그 마음이 중요한데 돈이 중요하지 않대. 1,000원짜리. 그래요. 지금 그것이 더 문제인 거지. 현재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나를 하면은 그거 중요하지 않대. 그러면 오케이 잘 됐네. 이제부터 1,000원. 그렇게 신앙이 너무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 젖 먹이는 거하고 똑같이 언제까지 그 젖 먹이 계속 그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그 핸드폰 있어요? 있는 사람? 네. 핸드폰으로 제가 보냈는데 히브리서 5장 6장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고 그리고 김수희사관이 이따가 6장 1절, 2절, 3절 제가 보냈으니까 나중에 좀 읽어달라고 할 때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 말씀을 경험하지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아직 이가 나지 않은 자에게 고기를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 그 장성한 자는 그냥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아요. 14절 말씀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잡고 하는 가운데 그가 서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어떤 순간으로 탁 넘어와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먼저 6장부터 한번 먼저 읽어봐 주시겠어요? 6장. 2절, 3절. 그 핸드폰 줬다니까? 그러니까 카톡에 그래요. 2절, 3절. 아니 1, 2, 3절. 그 맨 위에 게 1절이에요. 읽으면 돼요? 예.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을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요. 저도 그렇고 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녀가 자라기를 바라듯이 우리가 자녀가 바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그 바라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성숙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장치와도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있지 않고 우리 가족이 그냥 있지 않아요. 이 교회가 그냥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나타내야 돼요. 훈련 받고 또한 열심을 품고 가야 돼요. 아직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 제자 훈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공부에 왕도가 있듯이 어디로 가면 금방 하고 속성반으로 해서 금방 속성하고 딱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씩 가야 돼요. 왕도라는 건 없어요. 하나씩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서 지금 내가 있는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사는 거 그것이 왕도라고 하면 왕도지 어떤
어떤 책으로 해서 또 어떤 훈련원, 기도원 뭐 그런 곳에 가서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초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품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여의치 않은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해결하여 주옵시고 또 단장님 건강에 대해서 검진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들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갔는데 다음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정성재 사관과 박영선 사관도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경 부교님과 또 그 남편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하은이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항상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379장입니다.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